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잘 보내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그 한 달 동안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받는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세원 개그맨이 자기 아내를 엘리베이터에서 개처럼 질질 끌고 가서 구타했다는 소식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서세원 개그맨은 지금 개그맨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사건 때문에 욕을 먹는 일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죠. 또 서울대 경영대학교의 박모 교수님이 자기 여제자를 성희롱하는 그 영상과 음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파면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분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최근 한 달 동안에 방위산업 비리로 해군 참모총장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구속당했습니다. 그분도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십니다. 또 일광그룹의 무기중개상으로서 회장님이셨던 이규태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구속당하셨죠. 이분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선임 시무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고 돈 세탁을 통하여 그리고 돈을 돌려받아서 자기 비자금을 챙겼던 비리로 구속당했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비밀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고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와 목사가 그 비자금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그 교회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님이 2012년 7월 30일자 국민일보에 다음과 같은 신앙 간증문을 실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술과 담배, 골프 안 치는 유일한 무기상입니다. 30년간 우리나라 주요 국방산업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성장한 그 원인은 신앙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일을 도맡아 주시더군요. 정말 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듯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간증했던 분이 바로 고난주간에 구속을 당한 것입니다. 신문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된 민낯을 드러내다. 이런 기사가 고난주간에 목사들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민낯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 교회는 이렇게 자랑했겠죠. 우리 교회는 해군 참모총장이 나오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회장님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셨대. 그분이 수십억 원 헌금을 하셨어. 그래서 교육관도 짓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야. 우리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모이는 교회가 부흥되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부흥이 맞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꿈꾸셨던 부흥은 이런 것이 부흥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이런 돈을 통하여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부흥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에 대하여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우리도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맞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 속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지난 한 주간 고통스럽게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 부활주일날 기쁨과 승리의 날에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사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살아나는데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읍시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변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이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다고요, 인간에게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과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그보다 더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건 성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래도 그분들이 예수 믿어서 그나마 인간답게 사는 거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더 망가졌을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모든 살을 찢기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밖에 예수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도대체 이들을 누가 키워낸 것입니까?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이런 성도들을 양산해낸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저에게 들려온 한 소식이 저에게, 이 부족한 목사에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목사에게 한 가지 소망의 소식이 한 가지 들렸습니다. 우리 부산 동로회가 소속된 감전교회 원로 목사님 김은곤 목사님이 지난 고난주간 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20년 넘게 섬기시고 교인들에게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고난주간 화요일 날 췌장암으로 한 달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김은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과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네요. 아들아, 나의 죽음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고난주간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야지, 이 인간의, 개인의, 이 부족한 인간의 죽음을 알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장례식을 알리지 말고 그냥 가족장으로 치러달라고. 그리고 내 시신을 부산대학병원에 기증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아들들은 그 목사님을 시신 기증해드렸고 교회에다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다가 금요일 날 장례를 잘 치렀다고 그냥 통보만 해주었다고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성경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분을 영접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 목사님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 가운데 부활의 표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야지 결심하지 않아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산 소망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되죠.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리려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고이 개어져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을 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맹세했죠. 그리고 다 십자가 밑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대부분 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옥에서 순교해서 죽지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들도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에게 임했던 모든 박해를 온몸으로 감수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도전적인 하나님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누가 이들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경제 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경제 카르텔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구하기를 황제 숭배를 요구했죠.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장사할 수 있는 좌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당시는 부자가 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단 말이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집에 가서 믿으면 되잖아요. 장사할 때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해놓고 집에 가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그들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가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2층, 3층, 4층 계속 파가면서 그 자리에서 300년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든 몇 대가 10대, 20대가 다 무덤 속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카타콤에 갔더니요, 손톱으로 쓴 글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이게 무슨 글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언제쯤 이 무덤을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언제쯤 오십니까?
이게 카타콤에 적혀 있었던 글씨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다가 그 무덤 속에서 얼굴에 곰팡이 피며 살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대담하게 만들었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는 반드시 기회를 주었답니다. 예수 안 믿는다,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살려주었다네요. 근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그걸 거절하고 순교를 자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까? 만약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교회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데는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이 교회 가운데, 그 베이스와 그 토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이런 삶을 어떤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세 가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 대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기억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나는 순환받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항상 1월 1일이 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교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이세요. 이분의 문자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직은 제가 시작하는 믿음이다 보니 때때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긴가민가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완벽하진 못해도 점점 제 삶 속에 실천하여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은 누굴 변화시킬 능력도 겨를도 분명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 삶을 변화시켜 남에게 언젠가는 보라고, 이게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라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고 제 삶 속에 그걸 증거해 보고 싶다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10년만 견뎌보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제가 그땐 목사님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교인 만나면 무서워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답니다. 견뎌보겠대요. 그 말씀대로 고통스럽더라도 말씀대로 적용해보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부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떠나니라고 말씀의 9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무덤을 떠나라. 무덤을 떠나라. 왜 무덤을 떠나야 합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과 근심과 질병과 수많은 무덤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죠. 그 사람 만나면 죄를 짓는 그런 무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떠나십시오. 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여기서 알린다는 말은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증인 서겠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확증합니다. 제가 살아보았더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철학자와 도둑놈이 감옥에 갇혔다네요. 철학자와 도둑놈이 살다가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탈옥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땅굴을 파가지고 구멍을 내서 탈출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도둑놈이 먼저 앞서가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죠. 근데 기왓장을 잘못 밟아서 기왓장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간수가 외칩니다. 거기 누구냐 했더니 도둑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오, 야오, 야오. 그래서 넘어갔대요. 그 뒤에 철학자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양반도 기왓장을 잘못 밟아서 기왓장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간수가 외칩니다. 거기 누구냐 했더니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고양이요, 고양이요, 고양이요. 그래서 잡혀서 뒤지게 맞았답니다. 이게 이솝 우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목사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인이면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교회를 지켜내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무덤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과 모든 교제를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죄짓게 하는 그 장소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근심케 하는 그 장소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김은곤 목사님처럼 우리도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문모 신부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무덤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는 고양이에요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야옹이라고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이 조국의 현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낯이 드러난 이 조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부활절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